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서와 예레미야서를 비교하면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골로새서는 교리적인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성경은 분위기상 많이 다릅니다. 본문의 말씀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18절에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배워서 잘 아시겠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한 번도 이 건물을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무리, 성도의 모임이 교회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찌 두 번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여기서의 자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하기를 원한다면은 죄인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죄인이 그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꼭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무슨 말이고 하면은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정말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최소한의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셨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조금 덜, 저희들은 좀 덜 미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죄 때문에 주님을 준비하셨느냐고요.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죄인은 죄를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이만큼 일해라, 아니면 이만큼 액수의 헌금을 바쳐라, 그러면 너희 죄를 사하여 주겠다. 이러한 방법은요, 이단들이나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에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은혜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말입니다. 20절에 보면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되기를 먼저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능력 또한 없는 것입니다. 22절에는요,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자신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로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능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천사 몇 명을 죽이신다면 그래도 우리들은 덜 죄송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보혈의 능력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효력입니다. 유효성입니다.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적용이 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효력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과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서 죽을 그 모든 사람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보혈의 능력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에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였다는 다윗이나 사자굴에도 믿음을 굽히지 않고 들어갔던 다니엘이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서도 돌아가셨다는 것은 여기에는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우리들의 가치는요,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서는 주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는 믿음이 그만하지 않다고 천사의 피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가치의 선상에 두셨는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고 합격 도장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가진 것 아까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도 않고요. 아브라함은 그 큰 시련이 왔을 때에도 이겨내었는데, 나는 시련이 오면은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망하는 우리들인데도 왜 똑같은 가치의 선상에 두십니까? 라고 반문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태어나고 죽었던 그들은요,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더 못한 우리는 주님 자신의 보혈로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그 위대했던 선조들보다도 우리의 가치가 더 있어 보이는 것은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가치를 두셨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드렸대요. 시련도 이겼답니다. 방법은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들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광교회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명 한 명은 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캄캄한 밤에 별 한 개로서는 도저히 대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별 하나하나가 되어서 수많은 별이 되어 하늘에서 비칠 때에는요, 온 땅도 밝아지는 법입니다. 무엇으로 비추면은 땅이 가장 밝아질까요?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자란 대구에 가서 모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또 한 중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일본의 문화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왔습니다. 그 한 중학교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성광중학교입니다. 물론 성자의 뜻은 틀리겠죠. 거기는 거룩할 성자입니다만은 그래도 성광중학교이니까 이렇게 정리 가는 거 있죠. 이 학교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담임을 정할 수가 있답니다. 참 특이한 제도이죠. 그런데 이 학교는 뭐로 유명하냐 하면은 깡패학교로 유명했습니다. 나쁜 학교로 유명한 학교였죠. 이 학교의 설립자는요, 사실은 일본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입교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케부쿠로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만은 성공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죠.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중에 미션 스쿨로 세운 것이 성광중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작은 1기가 낮은 장로님이었죠. 그래서 부탁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전에 나쁜 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구 지역에 120여 개의 중학교 중에서 탑 5에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실력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물어보니까 그거였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교감 선생님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키우니까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복음으로 비칠 때만이 이 땅은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 시커먼 대지를 복음으로 비칠 때만이 시커먼 죄악이 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고 시커먼 것을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광교회의 성도로서 대지를 밝힐 별이 되어 봅시다. 한 명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광의 별이 되어서 은하수와 같이 무수한 별이 되어서 이 땅을 비추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겠습니까? 부흥시키셨겠습니까? 한 명으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별과 같이 한꺼번에 이 땅을 비출 때에 이 땅은 정말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하는요,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만이 온 땅이 붉게 물드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종일 복음을 전함으로써 보혈의 색으로 땅을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물들여 봅시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온통 보혈의 색깔로 바꾸어진 이 하늘을 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더욱더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광이 되어 봅시다. 정말로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성광이 되어서 이 땅을 밝히 비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거두시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